오늘은 십자가의 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감. 예수님의 제자들은 새 가죽 부대였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만 편애하신 것일까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새 부대와 새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와 새 부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레위가 잔치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은 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고 비방합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의원은 건강한 자에게가 아니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또 질문합니다. 요한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지 묻습니다. 예수께서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없고 신랑을 빼앗길 날에 금식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 말씀의 뜻은 금식하는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낡은 가죽 부대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새 부대임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인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새 포도주인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법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이며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만이 새 부대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나를 따라오는 내 제자들은 새 부대이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낡은 가죽 부대이다 라고 단순히 편을 갈라 선을 그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새 부대가 되었기 때문에 새 포도주인 예수님을 담아도 찢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낡은 가죽 부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수용할 수 없고 담아도 찢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발효된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고 그 묵은 포도주만을 담을 수 있는 낡은 가죽 부대였습니다. 여기서 묵은 포도주라는 것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오래된 술로 비유된 율법을 따르는 삶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을 피하는 율법적인 관념과 달리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나 금식하지 않는 것을 의아하게 보았습니다.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는 무엇을 말하는가? 제자들은 율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신랑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 법을 선포하시는 왕 되신 신랑과 기쁨으로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묵은 포도주는 율법, 새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법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는 마태복음 5장에서 바리새인의 의와 그보다 더 나은 의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것이 율법이고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의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바로 묵은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의 의를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입니다. 묵은 포도주는 명령하십니다.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명령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묵은 포도주는 명령하십니다. 가늠치 말라. 새 포도주는 명령하십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르는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묵은 포도주는 명령하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새 포도주는 명령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묵은 포도주는 명령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새 포도주는 명령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십자가를 통과한 자가 새 부대가 됨.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묵은 포도주만을 담을 수 있는 낡은 가죽 부대였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에 묶여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그리스도의 법인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새 포도주는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감찰하시고 외적인 행위가 아닌 내부로부터의 변화와 사랑을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새 부대는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제자들도 원래는 율법을 따르는 낡은 가죽 부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행위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24시간 따라다니며 같이 먹고 마셨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따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갔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무조건 새 부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새 교훈을 마음으로부터 받고 지키고 싶은 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렇다고 저절로 예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모으시고 한동안 말씀을 전하시다가 어느 한날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말씀을 배우는 것과 십자가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거쳐야 우리의 낡은 가죽 부대가 새 가죽 부대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배운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옛사람의 낡은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를 담을 때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참으라.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주라.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 뺨까지도 돌려대라는 이 말씀을
순종해 보려고 노력해 본 사람은 압니다. 한두 번, 세 번까지는 참다가 네 번째에는 대규모의 화산 폭발처럼 화가 폭발해 버립니다. 해도 너무한다. 한두 번 참아줬으면 됐지. 나를 뭘로 보느냐? 나를 무시하는 거냐? 왜 가만히 있는 내 화를 돋구느냐? 새 포도주는 바닥에 쏟아지고 낡은 가죽 부대는 북 소리를 내면서 찢어져 버립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새 부대가 되어야 70번씩 7번이라도 참으라는 주의 말씀을 받고 쏟아버리지 않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제자 오디션을 볼 때 자격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기에 합당한 사람이냐? 지금은 나를 쫓아온다 할지라도 십자가는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냐? 자격이 있는 사람만 제자로 받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을 때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세물을 보는데 예수께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아갔습니다. 한 서기관이 제자 되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거처도 없고 쉼이 없는 삶을 감당할 수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또한 부친을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자에게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나은 후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청하였지만 집으로 돌아가 내게 있던 일을 친속에게 고하라고 돌려보내셨습니다. 영생을 사모하는 부자 청년에게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명하셨지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고 합니다. 제자가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쌍수를 들고 환영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될 자격을 갖춘 자들인가를 보셨습니다. 그 자격이란 것이 무엇에 대한 자격입니까? 낡은 가죽 부대인 그들이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 나가야 새 가죽 부대가 될 것인데 십자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먼저 묶이고 매어 있는 부분을 버리고 포기해야만 합니다. 윤성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나를 베기도 전에 아들을 주시면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고 서원하시고 일생 동안 나를 위해서 헌신하신 어머니의 기도로 나는 40세가 되어 신학을 시작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나에게는 몇 가지 두려움이 있었다. 잠, 돈, 이단. 나는 태생적으로 잠이 많은 사람이다. 6.25 전쟁통에 내가 귀엽게 생겼다고 필리핀 군대의 부대원들이 나를 막사에 데리고 다녔다. 나는 한 번 자면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잤다. 하루는 주둔지를 떠나며 막사를 접는데 모포를 쓰고 자는 나를 눈밭에 내버려 두고 내가 언제까지 자는지 지켜보았다. 나는 등이 시려운지 바람이 부는지 상관없이 눈밭에서 잠을 늘어지게 자고 있었는데 어느 틈에 좀 이상하다는 생각에 모포를 살짝 젖혀보았다. 필리핀 군인들이 그런 나를 보며 얼마나 웃어대든지. 잠이 그렇게나 달콤했고 잠을 즐기는 내가 어떻게 새벽 기도를 인도할까? 큰 걱정이었다. 두 번째는 돈이었다.
지지리도 가난한 집에 태어난 나는 한탄을 했다.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미국 거지로 태어났더라면 거기에서는 일할 기회, 돈 벌 기회는 있지 않는가. 돈을 너무도 벌고 싶었고 돈에 미쳐서 복권 한 장 사서 당첨되는 상황을 수백 번 시연해 보기도 했다. 돈 벌기를 그렇게 원해서 제대 후 직업을 7번 바꿨다. 파인애플 농장, 약국 세일즈, 젖소 농장, 해외로 짐 보내는 통운회사, 칠면조 농장 등등. 그러나 하는 족족 돈은 벌리지 않고 실패의 연속이었다. 그 실패의 연속을 통해 나는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었다. 다 포기합니다. 이제는 주의 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단에 대한 것이었다. 특별히 내 주위에는 인간적으로 볼 때 착하고 순수한 가까운 지인들이 많이 이단에 빠져 있었다. 이것을 보니 나는 두려웠다. 어떻게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장담하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 성경을 보라. 나에게 강권적으로 성경을 읽게 하시며 나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밥을 한 숟가락 입에 넣고 씹는 동안 성경을 봤다. 버스를 타도 손잡이 하나에 온몸을 실어 성경책을 보노라면 몸이 심하게 휘어져 중심 잡기가 어려워도 나는 성경 보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심지어 그 당시 재래식 화장실에 가서도 보다가 냄새나는 화장실에서 성경 보는 것이 하나님께 죄송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 화장실에서는 보지 않았다. 잠자기 전까지도 성경을 보다가 말씀이 너무 좋아 성경책을 안고 잤다. 나에게는 너무나도 꿀같이 단 말씀이었다.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목숨값으로 월남에 가서 받은 돈으로 아버지는 작은 땅을 사서 15년간 과수원을 가꾸셨다. 고생만 하시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아버지와의 모든 피땀이 서려 있는 유산인 과수원을 내가 가꾸어 생계를 꾸려가길 원하셨다. 그러나 그 즈음 나는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그 과수원의 풀이 허리까지 자라도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은 나를 보며 쯧쯧하고 혀를 찼다. 지의 아버지가 피땀 흘려 가꾼 과수원을 가꿀 생각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요? 보니까 맨날 허름한 작업복 입고 신학교 다닌다면서? 성노 어머마, 그 집 가수원에서 호랑이 나오겠어. 동네 사람들에게 비방받는 것이 싫어 어머니는 나에게 끌탕을 하셨다. 그래서 다음 1년 동안은 과수원을 가꾸게 되었다. 그러나 2,000평에 달하는 과수원 일은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했다. 거름을 주고 가지치기를 하고 물을 주고 열매가 나오면 봉지로 싸주고 수확하고 포장하고 꼼짝할 수가 없었다. 도저히 일에 매여 말씀도 볼 수 없었고 기도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어느 날 전기톱을 가져와 2,000평이 넘는 과수원에 복숭아나무, 배나무, 포도나무를 다 베어버리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우셨다. 아버지와 함께 피와 땀으로 가꾼 복숭아나무가 잘려나갈 때 자신의 손과 발이 잘려나가는 듯 망연자실하셨다. 나는 한편으로는 가슴 아팠지만 은혜와 진리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했다. 그러한 은혜가 내게 임하니 잠도 초월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그 후로 60이 될 때까지 새벽 기도 차량 운행하는 것을 부 목사들에게 넘겨주지 않았다. 새벽 기도를 사모하는 멀리 사는 사람들을 위해 때로는 새벽 3시부터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을 데려오고 데려다 주는 것이 하나도 고되지가 않았다. 돈에 대해서도 십자가에 죽는 길로 인도되기 시작했다. 나같이 욕심 많고 돈을 사랑한 사람에게 주님은 많은 고난을 통해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셨다. 버리고 쫓은 자라야 십자가를 통과함.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다 행하여 지키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된 사람이 그리스도의 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음성과 인도를 받습니다. 그들은 율법보다 더 강화된 법인 그리스도의 법을 지킬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겉으로 살인만 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해도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며 미련한 놈이라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 말씀을 지키고 싶어집니다. 왜 미련한 놈이라 하는 말로 인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까? 마음에 형제에 대한 판단, 정죄가 있는 만큼의 그리스도의 심판의 결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겉으로만 간음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간음하게 만드는 눈을 빼는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완전히 마음으로부터 간음하지 않도록 거룩해지라는 것입니다. 윤 목사님께서는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기에 과수원의 나무를 싹 다 베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 세리마태가 세무 보던 것을 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 아비의 장사 치르는 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은 것과 같은 요구이며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처음부터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가 이릅니다. 이제 십자가에 대해 가르침 받을 단계가 마태복음 10장과 16장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낡은 가죽 부대가 새 부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에 합당하게 먼저 버리고 쫓아온 제자들을 예수님은 새 가죽 부대로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버리고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도록 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한 것을 지키게 하도록 하십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법이며 율법보다 상위의 법으로서 하나님의 의의 본질을 회복하시는 법이며 마음 중심을 보시는 법입니다. 율법도 지키기 어려운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리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 새 가죽 부대로 태어난 자들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변화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을 믿고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위해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주의 종을 섬기며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더라도 무감각해지지 않고 즉시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산다면 주님은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우리 일생을 통해서 성화시켜 나가실 것이다.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까? 그럼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그리스도의 법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하여 새 가죽 부대가 돼야만 진정한 의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의 옛사람으로 지키려고 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받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해야 할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첫 단계의 말씀은 버리고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배와 그물, 아버지와 배, 세무 보던 것, 아버지 장사를 뒤로하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난 후에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오늘도 제자가 된 자들에게는 떠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어디로 떠나야 할까요? 바꾸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베어야 할 복숭아 나무는 무엇입니까? 그 나무를 베어버리는 자가 버리고 쫓아가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저의 간증입니다. 저에게는 43세에 제자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지만 저는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도 싫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며 내 인생을 던지는 것도 싫었습니다. 세상이 좋았고 공부가 좋았고 여행이 좋았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뜨거운 은혜의 체험이 있었고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불같은 성령을 받았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며 회개가 되었지만 은혜가 식어지면 곧 세상에 다시 눈을 돌리게 되었고 내 기준에 맞는 행복한 삶을 위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저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학대받는 삶을 견디다 못해 부르짖은 것처럼 저에게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이기적으로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만 위해 살자니 인생이 너무 아깝고 저는 경계인으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회색 인간처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쪽에도 낄 수 없었고 어느 쪽에도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이 고립감과 단절감이 극에 달해 정신적인 고통으로 엄습해 올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저에게 오셔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일어나 가자. 웬일인지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저의 발에 힘이 생겨 세상을 나올 힘이 생겼습니다. 저의 내부에도 힘이 생겨 하나님을 바라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세상을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부르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던 것처럼 저도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임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괴로워서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될 때까지 저의 환경을 조성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저는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소유를 버려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질문하면 얼굴이 조금 어두워지시면서 다들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그건 순종하기가 너무 힘든 요구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럼 지금 순종하기는 어려워도 앞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다들 생각에 잠기면서 선뜻 네, 그렇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받은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저의 마음은 기뻤습니다. 물론 저도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자신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저를 제자로 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말씀하실 때 정말 제자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과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도 제자 삼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시는 주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씀에 따라서 버리고 포기하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선교 헌금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2년여 동안 부어왔던 주택부금이 생각났습니다. 매달 2만 원 정도씩 부어왔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해약해야겠다는 감동이 왔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정말 그것을 해약하기 원하십니까? 언제 가야 할까요? 묻고 있던 중 어느 날 은행에 갔습니다. 그런데 은행 직원이 저를 불쌍한 눈으로 보며 혼내다시피 해약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얼마나 돈이 없으면 주택부금을 해약하느냐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렇게 급한 돈이 필요하면 통장을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으면 되지 않느냐 하면서 저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은 헌금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얘기하지 않았고 그냥 해약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직원은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았지만 제 마음은 정말 기뻤습니다. 한 번은 저에게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이런 큰 돈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 생각하기도 전에 선교 헌금으로 드리라는 감동이 왔었고 아까운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직장 생활은 오랜 동안 선교 사업을 하는 업체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몇 분이 선교에 뜻이 있는 분들이 모여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월급을 받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 회사가 비즈니스만을 위한 회사였다면 퇴사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곳이 선교를 위해서 일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퇴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모든 소유를 버려야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이 말씀 때문에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전 같으면 이런 요구가 부담이 되고 혹시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실까봐 겁내는 상황이었겠지만 이 말씀이 저에게 있었기에 은혜가 되었고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들이 그 당시에는 말씀이 율법으로 가입된 것인지 말씀을 먹는 것인지 잘 몰랐지만 그것은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 버리고 포기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던 것처럼 제자들이 배와 아비와 그물과 세무 보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갔듯이
저에게도 주택부금을 포기하고 1,000만 원을 포기하고 월급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러한 저에게 주님께서 그 다음으로 인도하신 곳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